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크게 그리고 좁게 함께 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방법,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숲을 보듯 처음에는 넓게 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좁게도 볼 줄 아는 지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지혜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너무 좁게만 보고 그리고 한 구절만 깊이 파면은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볼 줄 아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짧은 그 성경이 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언제나 한 맥락을 갖고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단에게 잘못 쓰이게 되면은 교주를 증명하는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위로를 주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다른 책들과는 구별이 안 되는 우리의 경전으로서의 어떤 그런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전을 읽을 때 우리도 역시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함께 읽을 줄 아는, 경전으로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쭉 해서 구약시대를 10시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인류의 시작시대, 두 번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시대, 세 번째는 노예시대, 네 번째는 광야시대, 다섯 번째는 가나안시대, 여섯 번째는 사사시대, 일곱 번째는 통일왕국시대, 여덟 번째는 분열왕국시대, 아홉 번째는 포로시대, 10번째는 귀국시대, 이렇게 10개의 부분으로 구약 성경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는 인류 시작 시대죠. 대략 21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오래된 기간을 적어 놓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의 분열이라고 하는 커다란 네 가지의 이런 내용의 구분으로 이 인류 시작 시대를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략 2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욥기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명의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한 명이 또 누가 있냐면은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를 말합니다. 욥기도 역시 족장 시대에 쓰여진 거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욥기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까? 악에 대한, 과연 악은 어디서 오는 건가? 그리고 악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되풀이되어 온 그런 질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악이란 뭘까요?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설명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선이 없는 곳이 악. 그러니까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 원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했죠. 좋았죠. 근데 이 선의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그리고 피조물들 가운데에 스며들어온, 선이 없는 자리에 스며들어온 하나의 존재로서의, 인격으로서의 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입니다. 나중에 혹시 욥기를 읽을 기회가 있으면 악에 대해서 함께 좀 한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3시대는 노예 시대입니다. 대략 400년이라고 하는 시대죠. 430년이냐 400년이냐 라고 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43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이 요셉이 먼저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었죠. 그 기간을 합친 것이 430년이고 그 기간을 빼면 400년. 그래서 400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고 430년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죠. 제4시대는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40년의 기간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초입까지 이미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초입에 있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데스바네아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2명의 정탐꾼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이 굉장한 불만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요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 안 되겠다. 지금 니들 조금 더 단련받아야겠다라는 명령을 하셔서 다시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전까지 갔는데 빠꾸 유턴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시대가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5번째 시대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대략 7년 동안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정복 시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남은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라. 이 2가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2가지 유언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대입니다. 6번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사라고 들어간 이름 바로 사사기, 그리고 또 하나는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략 3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가 등장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도 하고,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장군, 전쟁에 나갈 때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도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 사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사는 어떤 사람이다, 또 어떤 직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장군이기도 했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판단하는 어떤 재판장의 역할도 한, 이 사명이 굉장히 폭넓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사를 보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거기에 묻혀서 살게 돼요.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좀 거슬러 살아야 되는데 그냥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죠.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흐를 유, 갈 행. 그래서 유행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흘러가는 것, 유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유행 따라서 흘러갈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도 사실 그래요.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거는 괜찮죠.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녹아져
들어가서, 근데 뭐가 붙느냐?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 들어갔어요. 나는 분명히 내 정체성은 소금인데 설탕물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내 정체성이 설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소금물이 되어서 썩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법을 막 어기는 공동체다, 그러면 나도 하나의 흐름이 되어서 같이 법을 어기거나,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서로가 막 미워해. 그러니까 나도 파당짓고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좋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또 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또 서로가 미워했던 것들, 또 마음 가운데에 부담이 오니까 또 서로 또 잘 지내려고 노력들도 하고, 그런 게 눈에 너무 잘 보이거든요.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좋죠. 정말 좋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영향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거는 소금은 변할 수 없잖아요. 소금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설탕이 될 수 없는 거고, 소금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다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신을 쫓아 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되는 역사의 반복이 있는데, 역사의 순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죠. 그러자 타락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 넌 나의 백성인데 왜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뜨겁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야, 너 벌 받을 건 좀 벌 받아야 돼. 벌 줄 사람은 좀 벌 주고 구해줄 사람은 좀 구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용서하시고 회복을 합니다. 타락, 심판, 회개, 회복.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번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좀 다르게 좀 이해하면은, 이게 완전한 1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 아닙니까? 7번이나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물에 그냥 적셔서 그냥 그렇게 타락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씩이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세요.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말입니다. 또, 이게 습관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대표적인 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인도해 줄 만한 리더십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 위에 오르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가 사사시대였었는데, 그 사사시대가 끝나기 직전까지 왕이 없었다, 사울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는 거죠. 사사시대는 그런 350년의 시간 동안에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7번째 시대는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 상,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이 바로 통일왕국 120년 기간 동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왕정시대죠. 왕정시대. 특별히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20년이에요. 이게 120년이에요. 사울 40년. 그리고 다윗 40년이라는 통치, 솔로몬 역시 40년 통치 기간을 갖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무심으로 섬겼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으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반심으로 섬겼다. 전성기이긴 했지만 세 명의 왕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모두 달랐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냐 하면은 다윗 시대였었습니다. 사울 시대는 왕정 시대를 닦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도 받았고 전쟁도 있었고 굉장히 어수선한 시대. 침략을 받았을 때 늘 이기면 좋겠는데 이기지만은 않았어요. 늘 실패하기도 했고, 물론 그 가운데 성공한 것도 있었고, 사울도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의 길이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몫을 왕이 되니까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할 몫까지도 자기가 넘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얼른 드려야 됐거든요. 이 시급하거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버리죠. 이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시대 이 역할 때문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 중세시대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허용된 그런 카톨릭 시대였었죠. 이 시대에 교황이 있었고 국왕이 있었어요. 교황과 국왕이 서로 막 싸웠어요. 왜 싸웠냐 하면은 이 국왕의 통치권 안에 교황이 들어가느냐, 교황의 통치권 안에 국왕이 들어가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일 때문에 과연 누구의 통치권이 더 세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국왕과 이 교황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국왕의 통치권 안에 교황이 있었고요. 어떤 때는 교황의 통치권 안에 국왕이 있었고, 이 롤이라고 하는 것, 역할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굉장히 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왕으로서의 역할 그 선까지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뭐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들에게 왕의 통치권이 넘어가지 않고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 다윗의 때는요,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일구어 놓은 이러한 가장 승리의 시대를 바탕으로 한 호황을 누가 누렸냐 하면 바로 솔로몬이 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그 좋은 환경들을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복을 받죠.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지혜의 복도 받지만 국가적으로는 나라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성전도 다윗이 그렇게 꿈을 꾸던 성전 건축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호황의 시대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중한 강제 노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금이 많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솔로몬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여겨지지만, 솔로몬은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100%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통치를 했던 사람이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몸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면 종종 다른 곳에 눈길을 주게 되죠. 솔로몬은 다윗이 정복한 땅의 왕들과 평화를 좀 누리기를 원했어요. 전쟁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 정책을 꾀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공주들을 혼인하고, 그래서 그 혼인한 그 나라들과 이런 혼인으로 맺어진 국가 관계를 만들어서 이런 우방 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잘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1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아내가 많았던 왕 하니까 의자왕 떠오르죠. 근데 의자왕에 대해서 잘못된 이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자왕의 이 삼천궁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삼천궁녀라고 하는 기록은 역사책에 한 군데만 나와 있다라고 그러고, 실제로 의자왕은 자신의 나라인 백제였죠.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노력했던 왕이 맞다라는 기록이 훨씬 더 신빙성 있고 타당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실제로 혼인 정책을 꾀해서 아내가 1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요. 1000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의 아내에 그 아내들로 인해서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온갖 잡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역시 굉장했던 때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에게 맞춘 1000개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하던 신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8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심판을 제8시대를 통해서 주십니다. 8번째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이고, 해당되는 성경은 열왕기, 역대하, 요나, 호세야, 아모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굉장히 많은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대략 350년의 시간인데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라서 잘 정책을 꾀하면 괜찮겠는데, 하루는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이 노역 담당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너무 힘듭니다. 선왕이었던 솔로몬 왕께서 해오던 이런 노역들, 그리고 세금들이 너무 과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 좀 줄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굉장히 좀 귀가 얇아요. 얇은데 이게 특정 어떤 그런 인물들한테만 귀가 얇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원로들이 있는 데서 묻습니다. 원로들이시여,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이게 원로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울리던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에 르호보암의 이 어떤 그런 동기들, 아니면 젊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는 제 상상이지만 하루는 왕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술도 마시고 그 잔치를 고기도 뜯으면서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이런 일이 있는데 세금하고 노역 좀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하,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니까 줄여주지 말고 이제 이 공권력의 힘을 좀 보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런 간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래서 강제 노역과 세금을 더 높여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러자 여로보암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해서 반역을 꾀하죠. 그렇게 10개의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북쪽으로 가버려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남쪽에 남아있는 지파는 2개 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이 2지파를 갖다가 왕따를 시킨 거죠. 그래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북쪽으로 갔으면 좀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행하는 왕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좀 살려주려고 북쪽으로 뛰어서 북왕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북왕국에서 나왔던 19명의 왕들 가운데에 선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기록된 것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 처음에는 잘하려고 이게 분열해서 나갔는데,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남왕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았는가?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에는요 20명의 왕이 있었었는데,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선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약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왕 역시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예언자들이 나와서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니들 너 할 것 없어, 남 탓할 것 없어, 니들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9번째 시대인 포로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포로 시대는 대략 70년의 시간이었고,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은 타민족을 타민족 이주 정책을 꾀해서 혼혈 정책을 하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왕조 이스라엘 안으로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도 단일 민족,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한때 우리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그런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혈통적으로는 혼혈인들이 그 땅을 살게 됐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의 영향력 안에서 속국의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됐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엄청 무시했어요. 쟤네들 말이야, 쟤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고귀한 그 혈통을 잃어버린 더러운 자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경멸의 대상,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 그래서 어울리지 말아야 될 대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요. 남유다는 그러면은 잘 살았느냐? 그로부터 대략 200년도 되지 않아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아수르까지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0번째 시대가 바로 귀국 시대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느헤미야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들이고 대략 9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 바벨론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100년도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이 페르시아는 타민족의 문화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의 왕후. 페르시아는 지금의 말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이라크 옛날에 전쟁에 있었죠. 바로 그 이란의 왕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하면은 또 다른 공주가 또 유명한데, 이거는 좀 사족이지만, 여러분, 알라딘이라고 하는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라딘에 보면은 알라딘과 쿵짝쿵짝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공주가 있는데, 자스민이죠. 이 자스민이 이렇게 있었던 그 나라도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에게 자스민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공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국하게 됩니다. 1차 귀국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국을 하게 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1차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페르시아의 페르시아를 뒷배경으로 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한을 하게 되죠. 이때는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바로 2차 포로기한의 시대였었습니다.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돼서 이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서,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복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3대 문화가 발달된, 문명이 발달된 이 장소가 있죠. 하나는 어디죠? 황하강, 하나는 인더스강, 하나는 어디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었나요? 하여튼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류 역사상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4대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하나가 빠졌네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던 이집트 문명, 이렇게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었는데 이 중 2곳이 바로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 지역이 우선 그 첫 번째 지역인데요. 장소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아마도 에덴 동산이 있었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유추하는 그런 지역이죠. 현재의 이라크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세계 문명의 각축장입니다. 첫 도시국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우르가 첫 인류 역사상 첫 도시국가였었습니다. 이후에 BC 1700년경에 바벨론이 형성되었고 이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
함무라비.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 유명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법이냐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정의였었습니다. 이게 정의였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해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이집트 문화 지역입니다. 장소는 나일강 주변이었고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을 해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범람을 하고 나중에 이 범람된 강이 다시 원위치가 되면 범람된 땅은 그 비옥한 강바닥에 있었던 기름진 그 흙들이 쌓여가지고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BC 3200년부터 이 이집트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예요. BC 3200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오래된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그리고 이 나일강 주변에는 블레셋 민족이 또한 발생이 됩니다. 이 원래 토박이는 아니었었어요. 지중해를 건너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괴롭혔던 민족. 왜 괴롭힐 수밖에 없었었냐 하면은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청동기 후기 문화였었거든요. 사사시대가 청동기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이미 철기 문화로 넘어간 거죠. 무기의 차이가 엄청났던 거예요. 청동기하고 철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무기에 붙어서도 넘사벽이 없었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 이거는 사뭇 이런 다윗과 골리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체급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왕 좀 달라. 저 블레셋 민족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철기 문화도 이루고 그렇게 번영을 이루고 사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맨날 블레셋에게 팡팡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는 가나안 문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이곳에는 특징은 뭐냐 하면 농경 문화가 특징입니다. 이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남편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지금 밖에서 빗소리가 좀 막 나고 있는데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었어요. 가축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죠. 아세라 신은 뭐였을까요? 이건 바알의 어머니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었어요. 이 농경 문화에서 이 수확도 잘 돼야 됐고 가축들이 잘 늘어나야지만 이 농사가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기본적인 토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갈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역사서에 맞춰서 쓰여진 책들을 간간히 들여다볼 것인데, 이 빠르게 읽는 것이 목적이냐? 아닙니다. 그냥 잘 읽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수요 리바이블의 목적이니까요. 이 리바이블이 끝났다라고 해서 야, 오늘 성경 공부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덮어두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린 그 성경을 보는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0시대로 나누었어요. 구약시대를 10시대로 나누었는데 10시대로 나눈 거는 편의상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10시대로 나눈 것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우리의 경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건강하게 읽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민족의 삶,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